말씀 같이 잠깐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압살롬의 반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뒷부분 사실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를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의 책사가 아히도벨인데 아히도벨의 계략을 쫓아서 궁궐의 옥상에 천막을 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 어떻게 보자면 자신의 어머니들이죠. 소위 말하면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것 자체가 아히도벨의 대단한 계략이었습니다. 그 순간 압살롬이 다윗을 넘어서는, 다윗과 동등하게 되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인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패륜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이 아히도벨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상당한 전략가였기 때문에 시기를 놓치지 말고 다윗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다윗이 만약 다윗을 죽이러 갔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른 길로 인도하셨겠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입장으로 보자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다윗이 정말로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정말로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압살롬이 바로 아히도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을 듣지 않고 후세를 또 부릅니다. 조금 주저한 거죠. 결정을 바로 내리지 않고. 그래서 후세에게 아히도벨의 전략이 이러이러한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또 다른 의견을 묻는 거죠. 후세의 조언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후세는 압살롬의 진영에 있었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다윗을 지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친구이기도 한 후세가 이 얘기를 들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을 듣고 압살롬이 약간 주저합니다. 그 사이에 후세가 몰래 다윗의 진영에 이런 사실을 알리게 되고, 이제 다윗이 시간을 벌 수 있었고 전열을 정비하고 가용할 만한 군사들을 정비합니다. 이와 같은 후세의 말을 듣는 이 압살롬을 보면서 아히도벨이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인간적인 입장으로 보자면 상당히 뛰어난 전략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이 압살롬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아히도벨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사실은 실패할 거라는 걸 알았죠. 이거 문제가 생겼다. 그럼 압살롬이 갑자기 이 후세의 조언을 받아들인 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지 모르게 이상한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아히도벨의 이야기를 들어왔고 아히도벨이 책략가인데 갑자기 엉뚱하게 후세의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 그러자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세의 조언이 아히도벨의 조언보다 낫다고 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재난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책략을 좌절시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위 말하면 압살롬의 마음을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결정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악한 사람이 악한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악한 사람이 선한 결정을 하게도 하나님이 개입하신다고요. 고레스나 느부갓네살 같은 이야기가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셔서, 그러니까 악한 존재들까지 모든 것들을 여러분 믹스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자, 여하튼 아히도벨이 이 같은 압살롬의 결정을 보면서 패배를 생각했어요. 이제 우리 졌구나. 그래가지고 아히도벨이 물론 기분상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우리 군대가 질 것이 틀림없다라고 판단한 아히도벨이 자결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왜 목숨을 끊냐면, 그러니까 다윗이 이기면 이건 두말할 것 없이 엄청난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게 한 책략이 자기에게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목숨이 남아날 수가 없는 거죠. 여하튼 후세의 지략 때문에 시간을 번 다윗이 백성들을 점검합니다. 이제 군대를 셋으로 나눠요. 세 개의 군대로 나누는데 거기 군대 장군으로 요압을 세우고, 그다음 아비새, 그리고 이때, 이렇게 세 명의 군대 장관들을 세우고 세 개의 부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군대의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죠. 그리고 다윗이 직접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 사무엘하 18장 2절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내가 직접 전장에 나가겠다. 지휘하겠다. 진두지휘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하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 사실은 왕들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장기 같은 거 전 잘 모르는데 그 왕이 죽으면 완전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왕이 죽으면 큰일 난다. 차라리 우리가 죽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러니까 승리하더라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무리해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압살롬 때문이에요. 압살롬이 이 충돌로 인해서 혹시라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압살롬 때문에 이 세 명의 장수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압살롬이 자신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불경스러움의 극치로 자신의 아내들을 범했지만 그래도 다윗에게는 어린 압살롬인 겁니다. 내 아들 압살롬. 그러니까 다윗이 정확하게 회개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압살롬을 죽이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무 싱겁게 끝나요. 다윗의 일방적인 승리였습니다. 무려 2만 명 정도의 압살롬의 군대의 군사들이 죽습니다. 엄청난 대패입니다. 근데 성경은 굉장히 이상한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18장 8절을 보시면 그 사면에서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런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칼에 죽었다라는 건 당연히 다윗 군대에 칼에 죽었던 거겠죠. 이게 원래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싸움을 했으니까 상대방에게 죽는 게. 근데 여러분 숲풀에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숲풀에서 죽다. 이게 도대체 뭘까? 히브리어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도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숲풀 이런 의미입니다. 공동 번역은 조금 더 의역을 했습니다. 숲에 막혀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은 근데 막히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숲에서 죽었다예요. 그러면 숲에서 죽었다면, 그러니까 늪이나 그런 곳에 빠져 죽었다면 이상하잖아요. 왜 압살롬 군대만 빠져요? 그런 거는 뭐 책략이 아닌데 다윗의 군대도 있었는데 왜 도대체 압살롬 군대만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표현했을까? 이와 같은 표현은 무슨 뜻일까? 아무런 이유 없이 숲에 들어가 그냥 다 죽습니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어떤 공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주도 가면 굉장히 숲풀이 운창한 그런 숲들 여러분 가보셨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경이로운 자태도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가면서 그런 것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우거져서 빛이 1도 들어오지 않을 만큼 숲이 우거진 경우에 벌어지는 게 뭐냐면 그 속에서 어떤 절망감, 어떤 절망을 느끼며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구조적으로 강력한 훈련된 군사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압살롬 자신도 노새를 탔어요. 뽀대가 없잖아요. 노새를 타다가 다윗의 장수들을 만나니까 도망치다가 압살롬의 긴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준비가 안 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뭇가지에 걸려서 성경은 18장 9절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매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러니까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완전 끝난 거죠. 여러분 이처럼 압살롬이 공경에 빠졌지만 다윗의 강곡한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살 수 있었던 거죠. 모든 군대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압살롬을 여러분 못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요압은 다른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거 후한을 둬서는 안 된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요압은 원래 압살롬 편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그
암놈 죽이는 막 형제들 죽이는 사건에 압살롬이 개입했지 않습니까? 막 주도했을 때 그 잘못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내쳐졌습니다. 귀양 같은 걸 보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몇 년간 안 찾는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다윗에게 압살롬 이제 좀 데려오시죠. 그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간언한 사람이 요압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원래 압살롬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라고요. 귀하게 여겼지만 정확하게 판단한 거죠. 이런 압살롬을 살려두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제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는 거죠. 18장 14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그렇게 죽였을 뿐만 아니라 압살롬을 끌어다가 숲속 깊은 웅덩이에 던지고 돌을 던져서 돌무더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윗의 간곡한 부탁이었지만 사실은 요압이 더 정확한 거죠. 그러니까 대의를 생각한 겁니다. 다윗의 군대는 이렇게 승리했고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독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아히마아스가 이겼으니까 얼마나 신나요. 우리가 드디어 이겼으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승전보를 다윗에게 알리겠다고 요압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서 알리겠습니다. 제가 승전보를 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압은 대의를 위해서 죽였지만 다 알잖아요. 다윗의 마음이 어떨지. 다윗 대왕이 얼마나 속상해할까.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서 가지 말라 그럽니다. 너 가지 마라. 그리고 이제 구스 사람, 구스는 여러분 지금의 북아프리카 지역인데 구스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가 자기가 한사코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히마아스가 구스 사람이 도착하기 전에 지름길로 먼저 도착해요. 도착해가지고 다윗에게 승전보를 전합니다. 다윗의 심기를 배려해서 이긴 사실만 전했어요. 28절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이긴 걸 전했어요. 기뻐하길 원했죠. 다윗도 막 기뻐하고 와 승리했다 이러길 원했는데 다윗은 아히마아스가 전한 승전 소식에는 관심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온통 압살롬이었어요. 공동번역 29절을 개역개정은 젊은 압살롬이라는 표현이라고 썼는데 이거 표현 대신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게 더 마음에 왔던 것 같아요. 철부지 압살롬은 무사하냐? 압살롬은 무사하냐? 그러니까 아직도 아버지 다윗이 볼 때 압살롬은 철부지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40 중반인데 저희 어머니에게는 항상 철부지죠. 철부지 압살롬은 무사하냐? 그런데 그가 들은 소식은 압살롬의 죽음이었습니다. 그토록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 그렇게 이 세 명의 요압을 비롯한 장수에게 부탁했던 그 걱정스러웠던 그래서 자기가 직접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길 원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통곡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33절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다윗은 진심이에요. 진심.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후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우리아나 자기 장수들 죽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파하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 나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내 이 피 같은 아들들을 다 이 모양으로 내가 만들었다. 암논부터 시작해서 다른 왕자들, 압살롬까지 다 이렇게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대신 죽고 싶었어요. 근데 이미 다 끝났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압살롬 때문에 막 통곡하고 있다는 소식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왕이 그러는데. 이제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가 군대를 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아니 이 상황에서 막 승전에서 개선장군처럼 막 개가를 부르고 박수받고 환호하고 막 이래야 될 판인데 지금 나라가 완전히 그러니까 승전이 아니라 초상집인 거예요. 초상집.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실이 요압의 군대에게도 알려진 겁니다. 승리의 기쁨, 승리가 아니라 이건 슬픔이죠, 슬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냥 패잔변처럼 막 설설 기면서 침울해가지고 여러분 성을 들어오는 겁니다. 사무엘하 19장 3절 다윗의 전 군대는 마치 전쟁에 진 패잔병처럼 얼굴 제대로 들지 못하고 기가 죽어 슬금슬금 성으로 들어갔다. 이겼는데 아니 왕이 슬퍼가지고 그러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슬금슬금 들어간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을 듣고 요압이 화가 났어요. 아니 지금 부하장수들 사기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여러분 복잡한 상황, 이기긴 했지만 지금 혼돈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사기를 떨어뜨려 놓으면 다른 나라가 침범해 오면 이거 싸움이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 찾아가서 요압이 얘기합니다. 군사들을 좀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신들을 사랑하지 않는 왕을 본다면 모두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누가 왕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19장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왕이 왕을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왕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미워하시니 결국 우리는 왕에게 아무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가 죽었더라면 왕은 오히려 더 기뻐할 뻔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왕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이 사는 거냐고. 어떻게 이런 법이 있냐고. 얘기잖아요. 여러분 요압의 말을 들은 다윗이 요압의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개인적 감정은 그런 거지만 자신의 군대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문으로 나갑니다. 군사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죠. 근데 사실은 나가면서 가증스럽게 잘했다 이렇게 웃으면서 박수 쳐주고 이런 거 못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그냥 나가서 문에 앉아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앉아있는 게 전부. 사무엘하 19장 8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그냥 왕이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도 아는 거죠. 그때 백성들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마음을 사실 이해한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그 사건으로 벌어진 비극의 전모입니다. 결말이에요. 이 비극 정말. 물론 다윗은 다시 왕권을 찾았고 나를 회복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놓으신 이유는 다윗이 정직 때문이지만 여러분 다윗은 정말 평생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회개하고 얼마나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평생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자들을 위해 아파하며 회개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비극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는 다윗을 칭송하고 멋있는 다윗, 참 대단한 다윗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비참한 다윗이죠. 비참한 다윗. 아주 반역자 다윗. 정말로 안타까운 다윗. 아주 못된 다윗이지만 그러나 불쌍하고 정말 가여운 다윗이죠. 한 인간이 이 정도로 소위 말하면 이 정도의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을까? 인생의 모든 영역의 역사를 전부 담은 존재가 다윗이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고 못된 짓을 선택하고 악한 일을 계획하고 못에 가는 그 지점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돌아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는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가 막힌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이 같은 행동들, 밧세바를 범한 사건부터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수많은 자기의 그 부하들을 죽이고 그 위에 자신의 아들인 암논의
만행을 그냥 넘어가고 방치하고 아버지인 자신이 먼저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어린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고 그 아픔이 분노가 돼서 형제들끼리 칼부림이 일어나고 아들 압살롬 앞에 정확하게 회개하고 자신의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해두고 그래서 그런 압살롬의 반역으로 수많은 자기 후궁들과 이스라엘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자신의 철부지 아들은 그로 인해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게 다윗의 죄의 역사입니다. 다윗이 정직하게 회개하며 돌아서긴 했지만 너무 늦은 탓에 그의 죄의 영향은 온 가족과 온 나라로 퍼져가고 수많은 이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다윗 역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기가 막힌 인생 다윗이라고 부르고 싶었는데 기가 막힌 인생 다윗이죠.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복잡하고 기구한 다윗의 죄의 역사, 그 인생을 바라보는 성경의 기록이요.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한 또 다른 성경 열왕기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우리아의 일 외에는 잘못한 것이 없더라. 하나님은 이 치명적인 밧세바 사건만 그러니까 그 이후에 벌어졌던 수없이 많은 사건을 다 잊으셨다고요. 다 잊었다고요. 너 잘못한 것 없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후에 다윗의 모습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진정 회개하고 돌아서는 다윗을 그렇게 기억하신다고요. 회개는 모든 것을 지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에 참여하는 방법이다. 다윗의 전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당신의 뜻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당신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믿음의 거룩한 경주가 끝까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